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놀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마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를 헌상하여 주시고 하늘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아담에게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이렇게 내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일까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고 오늘 아담에게서 내어지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과 또 결혼 제도를 가정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의 이 창세기의 말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모습인 것으로만 우리는 보이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답을 내고 계시죠. 성경이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져 있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아담이 잠들었고 그 잠들었던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고 그게 여자라 말씀하시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는 이게 이 속에 어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 이 창조를 통한 우리의 안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만 가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그냥 일컬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아담을 이끄시고 거기에 또 그 나무를 또 심겨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아담에게서 또 여자를 내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읽혀지는 이게 결혼의 모습이구나, 가정의 모습이구나.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씀을 좀씩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러분 그 성경은 이렇게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해요. 그런데 이 잠들었다라는 성경의 의도는 이 잠이라는 것은 깨어날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죽으면 없어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뒤에 가지고 오는, 부활을 염두에 둔 죽음 할 땐 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부활을 가지고 오는 잠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이 죽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깊이 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잠든 아담에게서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이 다시 깨어나는 이 설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곧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부활이 오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잠이에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잠은 잠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깨어날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이것은 그 잠든 거다. 사람들이 죽은 건데 그럼 잠들었나? 아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는 다시 깨어날 죽음이다. 그런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나사로는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왜? 지금 죽어 있으니까.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만 쟤들도 그럼 잠드는 거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이게 꼭 언어 플레이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왜 깊이 잠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요 굳이 이렇게 아담을 수면에 빠지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고 이런 수고스러움과 번다함을 왜 하셔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을 통하여 여자가 나오는가,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가를 놓치지 않고 이 본문을 먼저 들여다보고, 물론 이제 적용적 면에 가보면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또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결혼, 또 결혼 주례하는 데 있어서 둘이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몸 되어 살아라라는 메시지로 오늘의 이 본문은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부활이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죽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죠. 여기 21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셔요. 여러분, 이 그 갈빗대를 취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우리 쉽게 이해할 때 갈빗대는 여러분들 신체 부위에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죠? 옆구리에 있죠? 옆구리가 찔려서 옆구리에서 빼어내는 옆구리의 찔림의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느냐의 설명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져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땅바닥에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옆구리가 터지고 찔려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과 5절에 가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요 부패함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하시는 모습은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그 심령을 부어주신답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요.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마치 그 독자의 죽음을 맞은 것처럼 애통할 것이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찌른 바, 자신들의 그 찌른 바 그 죽음을 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들이 자신들에 위하여 어떠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슬픔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모습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봅시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장면은 바로 이 옆구리를 찔려서 옆구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것이 역사 속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 다리 절대 꺾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 그 죽는 이 형벌, 이 형틀은 로마가 자행했던 로마의 그 사형 제도 안에 있는 그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썼냐면요, 그 나라의 국가 그 모반죄라든지 그 왕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 그랬을 때 그것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주 무서운 것으로 십자가의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포고하고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죽게 안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달려서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일주일씩도 있고요. 오래 버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는 고통 가운데 죽도록 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빨리 죽지 않게. 그래서 양 팔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좀 버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찢어져요. 이렇게 쭉 하는 순간에 이게 쭉 찢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도록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엮어가지고 엮어서 큰 못으로 한꺼번에 이 다리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박고 그냥 기둥에다만 딱 박아놓으면 또 이것도 가라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다가 발판을 하나 딱 대어놔요. 이렇게 의지하도록.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양팔에 달리고서 숨을 이렇게 가닥가닥 쉬고 있다가 지치니까 물 한 모금 못 먹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면 이 위에서 이제 그 눌리니까 숨쉬기가 곤란하잖아요. 폐가 눌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발판에 의지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숨 한 번 크게 쉬고 또 버티다가 하다가 또 이렇게 이거를 수천 수만 번 반복하다가 점점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게끔 했습니다. 또 죽고 나서도 며칠 동안 로마는 그걸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죄송해요, 눈깔 다 파먹도록.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게 준비일이라는 말은 그 예비일이라는 뜻인데요,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예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식일 날은 더군다나 지금의 안식일은 큰 날이다라는 것은 유월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기간 안에 있는 이 안식일, 특별히 유월절이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성경은 지금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로마 이 법정과 로마 군병들한테 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빨리 저들을 이렇게 죽게 해달라. 그리고 시체를 치워달라. 왜? 신명기 우리 말씀에 보면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고요. 그리고 절대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놓도록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치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군병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양편에 그 두 사람이 못 박혀 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지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서 하다가 이제 죽게 만들려고 다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도 보니까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또 한쪽 편 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도 살아있네. 그래서 그도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어떻게, 그냥 다리를 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 군병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콱 찔러버렸죠. 그래서 물과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졌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렇게 설명해요. 물과 피를 땅바닥에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함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년여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그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꾸만 배척을 받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소리가 하도 많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레노 그 항구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모셔서 따로 만나는 장면에서 하시는 이렇게 부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로,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양떼들을 잘 생명으로 보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거기로 말미암아 나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장로님들이 당신들의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나의 달려가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당신들의 그 같이 복음을 전가하며 이 생명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이
이 생명된 이 교회에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들을 보살피셔야만 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 그 다음 장로님 후보자로 되시는 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아담으로 표현하면 아담에게 있었던 갈빗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옆구리를 터져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라고 해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된 여자예요. 여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교회는 여자로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보면 여자예요. 누가 많이 남자냐면 예수님만 남자죠. 그래서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다 씨가 없는, 씨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다 참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모르면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감히 하늘 같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으니까 하늘 같은 남편에게 함부로 아니요, 당신도 여자라니까요. 내가 주 안에서 역할을 지금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진 뭐다? 교회인데 그것을 여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서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도 보면요,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아담에게서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할 때 이 만들다라는 것이 참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를 짓다, 여자를 세우다, 이게 건축 개념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동일한 단어가 성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6장 2절에 가보시면 이 만드시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만드시고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죠. 건축하였사오니 할 때 그 건축했다라는 게 만드시고라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뭐예요? 교회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 옆구리에서 이 여자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답게 지어가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아담 또는 이제 하와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아담 또는 이브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연결하였을 때는 어떤 히브리 단어가 쓰냐면요. 남자 그럴 때는 이쉬라는 단어고요. 여자 그러면 이샤 그렇게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샤라는 것은 이쉬에서 나왔다 해서 이샤, 이게 뭐라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서 나온 똑같은 이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존재와 어떠한 것으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샤는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쉬로와 연결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라는 것은 결국 목적은 어디냐면 이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샤인데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 원래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죠. 그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어가시고 교회를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만드시고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온 우리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나왔어.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가진 자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만드신다고. 그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계시하셔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멈추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성향과 성질과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갖는 자리까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수고도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수고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절하게 짓밟혀지는 일을 하나님이 감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참으시면서 마치 자녀가 올바른 바른 자녀로서 훌륭하게 잘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그 못돼먹음과 못나빠짐과 그 자녀 때문에 그 모든 속상함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그 자녀를 기다려가고 그 자녀를 책임 있게 돌보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를 만드시고예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여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보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일부 때 한 성도가 이 인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이 인자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곧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인자로서 지금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에스겔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자예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렇게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한테 짓밟힐 뿐만 아니라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금 사실은 에스겔은 이 포로 중의 메시지예요. 지금 포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질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뭐 별 볼 일 없으시네, 우리 신만 못하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뭐 하나님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난 자, 다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의 어간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고토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껴서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 일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짓밟혀진 그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그래.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그럼 이게 대번에 꼭 같게 들려요. 뭐야? 아니 이제까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가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는 게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그 이름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과 일하심을 거기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너희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런데 그 아끼는 내 이름은 큰 이름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큰 이름. 좀 더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름이 큰 이름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목적 두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덥다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서 끝날까 봐 조금 하나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꼈다, 너희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면서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름 되도록 되는 존재, 이스라엘 성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그 가장 아끼는 이름의 존재가 너희다. 아니, 위에서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너희, 그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안 된 자 너희를 위하여 저 바빌론에서 끌어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안 된 너희가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의 위함이 뭐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참된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자체, 그 존재가 되도록 새 마음 새 영 주신 그 존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되는 것까지도 감내하시고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린 예수 믿었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그렇게 어려움 없이 파산도 안 당하고 이혼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편들고서 우리를 더 복주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꼴을 못 보시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실추되시고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죄송해요, 별것도 없는, 아니 정말 손가락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땅바닥에 곤두닥치고 떨어지는, 누구 때문에? 교회이지만 교회답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목적에 두고 내 행복에 목적을 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믿었던 이 나 때문에, 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실추시켜요. 땅바닥에 떨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이것을 알고 정말 깨닫고 바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이 근본이 그것이 목적이고 내 삶의 존재와 이유와 가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할 때 꽃같게 들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대체 뭔데, 나라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실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사람의 자리로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삼게 하시려고.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삐딱삐딱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 눈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 예수의 죽음을 다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산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롭게 우리를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수고의 짐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이고 성도인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내 행복이고 나의 배부름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배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어야 되고,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거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내 백성, 내 자녀 되는 그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좀 헤아려 좀 먹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노예나 그리스도의 종이나 하나님의 어떤 부산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된 동등한 하나님의 받아주심, 그 하나님과의 아들의 교제 속에 참여하는 그런 똑같은 지위와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지만 기능이 다르지만 우월이 없고 열등도 없지만 그 안에서 똑같은 존재로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런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끼시고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나는 바벨론 포로에 속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두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거룩함을 우리 안에 두시고자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 자신의 실추와 낮아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해내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나는 나를 감당도 못하고,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모든 신앙을 초점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저희를 책임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버팀에도 외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완성시켜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